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도 많이 떨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지금처럼 떨렸었던 적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재작년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등부를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부에서 한 부서를 또 교회에서 맡겨주셔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의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역자들이 회의를 한 끝에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많은 인원이 나오면 우리 교역자들이 미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회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미션을 준비해서 이제 첫 번째는 번지 점프를 이제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염색을 하고 교역자들이 명동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러 미션들을 통해서 원주까지 가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하프 마라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미약하였는데 그 기획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이 창대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미션이 번지 점프였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요. 제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의 번지 점프였고, 제가 과연 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제가 과연 그 줄 하나를 의지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애 최초의 번지 점프를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에 직면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6년에 개봉을 했고 영어 제목으로는 Facing the Giants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알렉스 캔드릭이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사랑과 소망에 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였는데요. 미식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식 축구팀의 감독인 테일러가 여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이제 풋볼팀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이글스라는 이 팀이 계속되는 패배 가운데 있었고, 또 정말 이 학교에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이 선수는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개인도 여러 가정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이런 절망적인 패배들을 다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패배, 열등감의 거인에 맞서서 믿음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두려움, 패배, 절망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뉴송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뒤에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연예인도 그렇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모범생도 모든 일에 프로페셔널한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게는 2년차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2년차 때 슬럼프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대학부 2년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뉴송 예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라 저도 지금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슬럼프를 우리는 늘 겪고 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의 의미는요, 운동 경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의미에서는요, 경기가 이제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바로 슬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한 그 체력 고갈과 그리고 무기력증으로 인한 슬럼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진로와 또 비전이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 낙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언가 때로 내 마음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또 절망을 느끼고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여러 중압감의 상황들로 인하여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큰 성과나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이유를 느낄 수 없고 전혀 이유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죠. 슬럼프가 찾아오는 요인들은 다소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원인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저의 삶 가운데도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진로와 비전으로 인한 슬럼프를 저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그 수능을 망치고 나서 몇 달간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또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슬럼프 가운데 거한 적이 있었고요. 2009년 한참 제가 이제 젊음의 때에 하나님 주신 건강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이제 잃고 또 귀웅 수술을 받았고 또 그때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 또 학과 공부도 하고 있었고 영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 큰 패배감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양한 요인들과 그리고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는 슬럼프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직장인 1,3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 슬럼프를 겪은 경험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85.8%가 나는 직장 생활 가운데 슬럼프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학부의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마음이 어렵고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한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좌절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북왕국 아하방 시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슬럼프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고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제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음식이 없어 마지막 남은 음식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이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가면 더 놀라운 이적을 또 엘리야 선지자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믿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 대결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되죠. 이 갈멜산 대결 가운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러 나옵니다. 누가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풍요와 또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 신인가? 이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 앞으로 나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소 한 마리를 골라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위에서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떼를 지어 돌고 춤을 추고 심지어 자신의 몸들에 그 상처를 내면서까지 열성적으로 바알 신을 부르고 찾지만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이 엘리야가 쌓은 이 제단에 임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 마차를 앞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벤져스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의 모습들,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을 가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 하지만 19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의 정권을,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이야기에 이 이세벨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오히려 이를 갈았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협박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가 우리의 예언자들을 죽였느냐?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주는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나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매우 현실감 있게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 모호한 협박이 아닌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구체적인 협박을 이세벨 왕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하게 되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속에 힘없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말아버립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사신을 보내 경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이 원했던 것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패배감, 절망을 심어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갈멜산 대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대결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웅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엄포를 놓음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 공포에 빠져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정권과 그리고 자신의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의 뜻대로 엘리야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18장을 넘어 19장 초반부에 가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가 패배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은신처를 찾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패배자로, 도망자로 엘리야가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까? 엘리야의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슬럼프와 공허함,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 기적을 행했지만 그 승리 뒤에 누적된 영적인 피로함과 무기력함이 엘리야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때,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세벨과 같은 그 거인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빠뜨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팀이 안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부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작은 문제들과 관계의 틈들로 우리의 팀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가면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상 최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을 가면 그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지만 오히려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또 안정화되던 찰나에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왕궁을 거닐던 그 순간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별반 달라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자신은 그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오직 나 혼자 여기에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외로움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 침체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며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이세벨이 두려워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오히려 로뎀 나무에 이르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텐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소망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믿고 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절망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엘리야, 외롭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그 빵과 떡과 그 음료를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지난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기억해 내게 됩니다. 전에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것들, 그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먹을 것이 없었기에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또 기름으로 음식을 먹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베푸심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두려움과 패배감 가운데, 또 조상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때 행했던 은혜와 기적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의 성경으로 보면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떡과 물, 그것이 그 단어 그대로 이 19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아이를 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력감, 절망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무기력함,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먹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제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저의 목숨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된 것,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왔던 길로 돌아가서 너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그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왔던 길을 돌이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힘들게 걸어왔던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이세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 우리를 두렵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열등감에 거하게 하는 그 거인에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절망, 그 패배의 거인이 크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세벨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거인들에게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다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같은 그룹으로, 또 같은 팀으로, 또 귀한 뉴송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젊은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학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일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길을 돌이켜 사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참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거대한 거인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슬럼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정체하게 하며 영적 침체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패배, 비교의식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슬럼프에서 우리를 다시금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그 두려움과 절망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에 직면하여 광야로 나아가고 그 이세벨과 맞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패배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모든 패배가, 절망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절망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리로, 우리의 학업의 자리로, 우리의 직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의 원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이세벨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린들에게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 7,000명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준비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자비자 목사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의 생명까지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같은 그룹으로, 같은 팀으로, 귀한 뉴송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부 공동체를 통하여 동일시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우리 뉴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며 우리를 같은 그룹으로, 같은 팀으로, 귀한 뉴송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군을 통하여 통일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비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사명에 그 사람들,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이세벨과 같은 그 거인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패배라는 이름으로,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낙담이라는, 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한 거인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대학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지금 우리나라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